28절부터 31절을 본문으로 해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많은 환자들을 오랜 세월 동안 간호했던 한 분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남긴 후에 5가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남긴 후에 5가지, 이런 글을 영국의 한 일간지에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궁금하죠? 첫 번째는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 이 후회가 환자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했던 후회라고 합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 두 번째는 직장일에 너무 바빴다. 그래서 아이들 크는 것도 잘 살펴보지 못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너무 많이 가지지 못했다. 바빴다. 세 번째는 진심을 표현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많은 환자들이 그저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것을 많이 후회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친구들과 연락하지 못했다. 다섯 번째,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 이런 의미 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 명절이 다가온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고 또 우리가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세월이 간단 말입니다. 세월이 간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죽음의 문턱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왔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은 우리가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대로,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죽음 앞에서 우리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에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확 뜨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 볼 만한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30절 말씀 보니까 현세에 있어, 현재 세상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그 다음에죠, 100배나 받고,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와 내세의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은 이런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보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세상,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 문제, 이 세상의 문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다 마주치고 다 부딪혀야 하는 죽음, 저 너머의 영생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이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내세를 강조하죠. 내세만을 강조합니다. 내세에 대한 구원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들은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답변이 없고 해답이 없고 내세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우리 기독교를 우습게 보는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세상 사는 거는 내 식으로 살고 그저 예수 믿고 죽을 때 천당에나 가자, 이런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른 종교들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골칫거리인 여러분, 그 IS, 이슬람 과격 테러 단체들, 그들이 믿는 이슬람교는 말이죠,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도 좋다. 젊은 나이도 죽어도 좋고 어때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 잘 살고, 이 세상에서는 바로 살고 그건 필요 없고, 그저 죽은 다음에 그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돈이 없어서 장가도 못 가고 호라비로 살았는데 거기에서 여자들 몇 명 거느리고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을 가기 위해서는 성전, 이슬람 교를 싸우는 성전,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 폭탄 몇 개 두르고 자폭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젊은 나이에 죽든지 남을 뭐 해롭게 하든지 그것은 상관없이, 그래 마호메트를 위해서 자폭해서 죽으면은 죽자마자 바로 왕궁보다 더 좋은 집에서 수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살 수 있다, 이런 원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무서운 것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거의 불교 국가입니다. 태국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뭐 다 불교 국가 아닙니까? 월남까지도 불교 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좀 한결 나아졌습니다만은 그 나라들이 굉장히 못 살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뭐 우리가 동남아 여행 가보면 알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못 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거의 다 불교 사상입니다. 네, 불교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 세상. 그래서 불교에서는 내세를 바라보고 이 속세를 떠나야 합니다. 속세를 떠나는 불교 승려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잘 사는, 불교를 잘 믿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보장하지도 못하는 영생을 준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일반 종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도 그런 것이라고 오해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다릅니다. 참된 기독교는 다릅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면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성공과 승리는 물론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현세, 내세, 이걸 다 책임지는 것이, 여기에서 다 잘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영생 문제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영생 문제가. 저는 지난 주간에 참 제가 사랑하는 우리 누님이 3일밖에 못 살 것이라는 아주 급한 소식을 듣고 제가 토요일에 가서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제가 임종 예배를 또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3일이 돼도 안 돌아가셔서 제가 또 월요일을 또 갔어요. 아직까지 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요새 공부하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7번, 58번을 제가 읽어줬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런 답이 있어요. 육신의 부활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은 이런 답입니다.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올려질 것입니다. 이 육신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 하이델베르그,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부활에 대한 고백입니다. 진리입니다. 58번에 보면 이런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성경이 가르친 답입니다. 내가 이미 영원한 기쁨을 마음속으로 경험하고 있듯이 죽은 후에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던
완전한 복락을 얻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완전한 복락을 얻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받을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내일 하신 누님한테 확실하게 얘기하고 그걸 복사해가지고 드리고 왔어요.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이 영생을, 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현세, 이런 영생 외에, 영생 플러스 현세에 있어서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이거 여러분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집 귀하잖아요. 네. 전토 귀하지 않습니까? 응? 형제 자매 이런 것을 100배나 받는, 100배는 10 곱하기 10입니다 100배나 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하는 의식주의 문제, 이걸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을, 해결책을 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음이. 여러분, 예수만 바로 믿으면, 예수만 바로 믿는 사회가 되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예술 다 해결됩니다. 우리나라에 바로 믿는 정치가들이 없어서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이 되는 거예요. 바로 믿는 경제인들이 없어요. 바로 믿는 문화인들이 없어요. 그거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복음의 답이 있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세계의 모든 역사들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아주 4명의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이삭,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야곱, 믿음의 사람이죠. 야곱의 아들 요셉, 그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 말고 다른 거 보자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거부였다. 거부였다.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만 잘 믿으면 여러분요, 거부가 됩니다. 영생은 물론이고, 나는 그 사람 지금도 한 만나 인사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 장로님인데 얼마 전에 이야기 드리니까 그분의 재산이 2조였대. 2조. 재산 2조 가진 사람하고 인사해 봤어요? 난 인사해 봤어요. 그 우리 교단 그분이 총회 회관 땅을 그냥 기증했어요. 우리 지금 반포에 있는 총회 회관이 그분이 기증한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거부였습니다. 큰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면, 요셉은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인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를 바로 믿으면 현세에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예수는 믿고 천당에 가는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우리 명절이 되니까 막 이동하는데요. 다 왜 갑니까? 왜 오고 갑니까? 가족, 부모님 만나러 가잖아요. 네? 먼 길 오고 갑니다.
그래서 가족,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 여러분, 문제의 이 근본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 아닙니까? 가정입니다. 우리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이면 가정 아닙니까? 가족 먹여 살리려고 남자들이 나가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 공부시키려고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가정 문제, 가정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여러분 가정입니다. 맞죠? 가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다.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를 바르게 잘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공통점은 가정이 다 원만하고 가정이 다 행복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 이하 이런 말씀입니다.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 서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임하시면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대표하는 부자간이 하나가 되니까 그 가정이 원만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원만한 가정이 일어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시급한 이 가정적인 문제가 복음 안에서 예수를 바로 믿는 이 믿음 안에서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야 행복한 가정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자녀 바로 키웁니다. 예수 잘 믿어야 손자가 훌륭한 인물이 납니다. 예수 잘 믿어야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못 믿어요. 못 믿어. 내 안 믿는 친구가 이 카톡에 사진을 보내왔는데 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 사진에 등산에서 이 등산 입산하는 사람 중에 여기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가짜 부부들이 이상한 짓 하지 말라, 그걸 현수막에 써붙여 놨어요. 그걸 나한테 찍어서 보냈어. 네, 무슨 말은 정확하게 말하기 좀 곤란하다 하는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누굴 믿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 가족 전도합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의 문제들을 원만하게 풀어갑니다. 원만하게 풀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영생의 문제도 해결함 받고 이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들도 다 성공하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을 보여주어야 될 책임이, 이 복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과 세상의 문제들이 다 해결받는데 도대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귀한 것에는 여러분 가짜가 많습니다. 보석에는 여러분 가짜가 많습니다. 여기 지금 보석을 달고 오신 분들 중에서 진짜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귀한 것이 가짜가 많습니다. 이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가짜 복음이 너무 많아요. 가짜 복음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짜 복음을 진짜 복음인 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복음의 효력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복음, 진짜 우리가 믿음 무엇일까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아, 우리 집사님 이래 하더라, 우리 권사님 이래 하더라, 우리 장로님이 이래 하더라, 이거 보지 말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이래 하더라, 그거 보지 말고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이 교회 와서는 여러분 절대로 졸면 안 돼요.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되네. 그대로 들어야 돼. 우리는 여러분 내가 보았던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장로님의 믿음, 교회 목사님의 믿음 따라가려고 해요. 아니요. 목사도 형편없는 목사 많잖아요. 정말로 얼굴을 내가 목사란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붓는 일이 생기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바른 믿음, 현세와 내세, 영생과 백배나 백배의 복을 주는 바른 믿음이란 무엇인가? 성경 봅니다. 성경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 조건이 나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뭐하는 자요? 버린 자. 버린 자. 버려야 돼. 버려야 참 믿음입니다. 버려야 100배 받습니다. 버려야 영생 얻습니다. 여러분 성경 아닙니까? 이게 내 말 아니잖아요. 버려야 됩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 전토, 아버지 다 소중한 거 아닙니까? 소중한 거. 다 소중한 겁니다. 사람에게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귀한 것을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버려야 돼요. 버린다는 말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등지고 가족을 등지고 입산수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뭐냐? 이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다른 것을 다 2등, 2위, 3위에 둘 수 있는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거느리고 살고 많은 전토를 가지고 산다고 해도 주님과 복음을 최우선에 두고 사는 삶.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그것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는 삶. 바로 이 삶, 이 고백이 버리는 삶입니다. 버리는 삶. 주님과 복음을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 다음에 집이고 전토고 부모고 그 다음에 두는 것. 이게 참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참 믿음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버리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소와 양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집에 일꾼이 318명입니다. 많은 걸 가졌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버린 삶이었어요. 뭐냐?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이삭을 번제는 태워 바치는 겁니다.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기꺼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많은 재물과 사람을 거느리고 살았지만은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버리는 삶입니다. 많이 소유해도 괜찮아요. 많이 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라고 하면 기꺼이 버릴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버린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돈,
좋은 물건들, 지위, 명예, 권세들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소유하십시오. 가져도 됩니다. 아파트를 100채도 가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들을 주님보다, 주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에는 놓지 마십시오. 주님보다, 주님 말씀보다 위에 놓지 말라. 언제든지 주님이 우선이고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떨어지면, 주님의 확실한 뜻이라고 결정이 되면 조금도 주저없이 포기하고 던지고 양보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버리는 삶입니다. 버리는 삶.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생과 이 세상의 것을 100배나 받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위하여 버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100배나 받습니다. 주님 위하여 던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주님 위해서 양보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확실한 원리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기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것은 그 가족도 모른다 하고 자기 집안 식구들도 다 팽개쳤단 말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를 바꿨단 말입니다. 바꿨다. 베드로가 제자가 된 이후에도 베드로는 그 장모 집에 가서 들락날락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누워 있으니까 예수님이 고쳐줬잖아요. 나중에 베드로도 전도하러 다닐 때 누구를 데려다니냐? 자기 아내를 데려다녔어요. 마누라를.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마누라 데리고 다닐 권세가 없겠느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이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입니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의 진정한 소유권은 주님께 있고,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의 최우선순위는 주님과 복음이다. 복음이다. 주님과 복음이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버리는 자,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자는 현세에 몇 배나 받고요? 100배나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이게 바로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는 겁니다. 주님 위하여 하나도 못 버려요. 손님이 와도 주님 미안합니다. 손님 우선입니다. 놀러 갈 일이 있어도 주님 미안합니다. 나 동창회 갑니다. 돈 10만 원짜리 벌 거 있어도 주님 미안합니다. 나 10만 원 벌러 갑니다. 이래 사니 어찌 하나님께서 100배나 주시겠소? 주시겠소? 주님 위하여 버리는 자, 우선에 사는 사람, 주님께서 현세에서 100배나 주고 영생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주의사항이 한 두 가지 있습니다. 30절 마지막 부분과 31절에 이런 말씀 있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뭐입니까? 우리가 박해,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우리가 이 100배를 받는 동안에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 다음에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삶, 모든 것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두고 최우선 순위를 주님과 복음에 두는 삶을 사는 데는 항상 뭐에 따른지 압니까? 핍박이 따릅니다. 박해가 따릅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박해를 따릅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누가 박해한지 알아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박해요.
마누라가 박해합니다. 남편이 박해합니다. 자식이 박해합니다. 부모가 박해합니다. 미쳤다고 그래요. 왜 그래 사느냐 그래요. 어리석다고 그래요. 말로, 행동으로, 물질로 박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배나 받는 이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주 예수 믿으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핍박 안 받아봤다. 그럼 나는 가짜라야. 핍박만 있으면 살짝 숨고 반대만 있으면 살짝 숨고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안 됩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욕도 먹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매도 맞고 때로는 왕따도 당하고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께 100배나 주신단 말이에요. 100배나 주신다. 또 하나는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은 처음 시작이 그대로 계속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처음 출발선에 먼저 선 사람이 계속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많아요. 한때는 주일 성수에 11조에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나오던 사람이 이제는 겨우 주일 낮에만 가끔씩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늦게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지만은 경건이나 헌신이나 봉사가 아주 훌륭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지금 이건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경고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너희들이 지금 수제자하고 먼저 예수 믿었지, 내 제자가 됐지. 그런데 잘못하면 너희들이 저 꼴찌로 가고 다른 제자들이 앞설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어두워지면 떨어진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항상 깨어 인내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을 기억하고 항상 인내하고 항상 조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버리는 삶을 사는데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나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은 제가 조금 복음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정말로 우리가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복음은 영생과 현세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도 100배나 받는 복을 받습니다. 100배나.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진정한 믿음, 바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다 버릴 수 있는 삶,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선순위 바꾸십시오. 이제는 예수님과 복음이 우선이다. 이제는 내 사랑하는 모든 것도, 좋아하는 모든 것, 그 다음 2번, 3번, 4번, 5번이다.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돼요. 이런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두 가지 기억합시다. 이 길을 걸어가는데 뭐가 있다고요? 핍박이 있다. 핍박이 있다. 그리고 먼저 됐다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됐다가 먼저 될 수 있다. 항상 깨어 경성해야 된다. 바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바른 믿음으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이건 영생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